첫째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탄식시냐 아니면 경배시냐 이런 내용에 따른 분류를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 모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기도 하는 것은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따른 게 아니라 내용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내용에 따른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대적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을 보고 이 시가 어디에 속한 시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이 시편이 지금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이 시를 쓴 사람, 이 시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사람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의 갭이 굉장히 깁니다. 역사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는 자들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적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이 시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여기 악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에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운율을 붙여요. 운율을 붙여서 복잡하지 않는 운율로 이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노래로. 그래서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한 운율을 자기들이 그냥 붙인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운율을 붙여서, 왜 우리 가락이라고 하는 동네 시골 같은 데 가면 노랫가락이 있어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나름대로 흘러간 노래들이 있어요. 오래된 노래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운율을 붙였어요. 그냥 그것이 구전되어 내려와서 그냥 뭐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이 시도 딱 어떠한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 나름대로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뭐 현악기죠. 현악기나 이렇게 뭐 건반악기는 아닌데 주로 이제 현악기입니다. 기타가 아닌 조그마한 줄을 튕겨가면서 부르는 뭐 검은고라고 설명은 되지만 우리식의 검은고가 아닌 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악기들이에요. 이 악기들을 이렇게 튕겨가면서 같이 흥얼거리며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50편을 다 외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외워서 이 율법사라고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한 4-5명만 모이면 성경 전체를 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정말 1.1획도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에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냥 쓰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문화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고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시 자체를 그냥 썼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노래입니다. 또 시입니다.
그러면 운율을 따르지 않겠어요? 글자 수도 따르고 이 글자를 맞춰서 씁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이고 4절부터 6절은 악인이에요.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맞출 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게 되면 A라는 단어부터 Z라고 하는 단어까지 그 단어들이 의도적으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어떤 기준들을 따라서 단어를 선택하고 또 운율에 따라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우리 글자로 보면, 우리 한글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의도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이 단어를 택한 것도, 이 단어의 글씨를 택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 시를 읽는 자들,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를 교훈하는 지혜 시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잠언과 많이 닮아 있고요. 특별히 이 의인으로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편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편집했다고 했고요. 150편,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지만 그 가운데 150편을 선정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분류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류를 시키면서 순서를 정하면서 가장 먼저 이 시를, 이 1편의 시를 가장 맨 앞에 두자라고 할 때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사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금 자기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로 끌려왔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가운데 그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은 의인을 누구라고 하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의인으로 하시느냐,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관심사예요. 시대를 떠나서 가장 큰 관심이 이들에게는 누가 의인이냐,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편 1편에다가 두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의 노래 또는 이 시를 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어요. 이 150편 전체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이건 시편이다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시편의 내용을 자주 인용한다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에서, 특히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행복, 비록 포로 생활이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절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말로 시작하여 3절에서 의인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로 마무리하고 4절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설명하고 6절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먼저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을 반복하죠. 근데 이 세 번이 똑같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더 악인은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수준 떨어지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강조한 겁니다.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되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이들의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인데 그 기준이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거나 그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느냐 준행하느냐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만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진실함을 파괴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인은 이들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태임을 1절에서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따르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는 거예요. 따르다라는 것은 행동이죠. 따르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라는 단어예요. 행동이 다르죠?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말은 이들이 어디에서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 있을 때도 나타나고 앉았을 때도 나타나고 또 그들의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로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과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의 모습이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망한다고 설명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대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시인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관심을 갖는 말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의인을 설명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흔히 형통한 사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가 형통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치 악인이 그 끝에 망한다라는 것처럼 의인의 길의 끝에 가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형통하지?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난 지금 힘든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란 뭐냐를 설명하겠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기근이나 가뭄이 있어도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시인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가 막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요셉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그가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39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뭐가 형통하지?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잖아.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근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을 하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있는 것도,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시편의 37편 거꾸로 73편 두 번에 걸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마치 형통하는 것 같아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내용의 시 가운데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37편 7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데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반대로 의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 자들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뜻은 그래요. 내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형통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네 번을 얘기해요. 이 헛되다는 말은 왕이 할 말은 아니에요. 지혜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요. 지혜자가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자, 그럼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헛돼. 나는 헛되게 살았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혜자라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헛되게 살았네. 나는 헛된 삶을 살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삶에 불과해요. 그러면 뭐가 헛된다는 말의 반대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완벽한,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된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지 않을 뿐이지.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누가 형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편의 포문을 엽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주제로 시편 1편이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이고 이 시를 읽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 상황이 너희들이 이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시에 담아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보다 생생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